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겉모습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포장이 막 화려해서 그래요. 유창한 말솜씨, 또 사람들이 인기가 있거나 또 인상적인 어떤 경력이 있으면 아, 이것이 그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 놀라운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또 믿음의 척도,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이런 것들이 깊은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 겉모습으로만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전반부는 거짓 선지자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후반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이제 따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말씀은 간략하게 묶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양이 어떤 존재예요? 순결하죠. 온유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은 그냥 뭐 더할 말할 일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긍정적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심지어는 예수님 가장 앞에 따르는 제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잘 인용하고요. 거룩하게 말을 할 줄 알고요.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합니다. 근데 속은 뭐냐? 노략질하는 일이죠. 양을 해치고 잡아 삼켜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탐욕스러운 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본심은 어떤 거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영적으로 파멸시킵니다. 문제는 뭐냐면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속마음이 겉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언뜻 보면 차이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16절에서 20절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뭐냐? 그들이 했던 많은 말, 업적, 가르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 그들의 행동의 방식, 삶의 방향,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쳤던 많은 영향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의 탈을 써도요, 본심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삶을 쭉 따라가 보면 사람을 해치고 자기를 채웠던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떠하냐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단지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평소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 가정에서 하는 말과 세상에서 하는 말 가운데 그것이 일치하며 나의 삶의 결과도 일치하는가? 그게 잘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악취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이끄십니다. 바로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 그건 대단한 신앙의 결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건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주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대명사로도 불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입술의 고백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문제는 입술의 고백이 늘 진심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삶의 변화, 순종이 따르지 않는 입술의 고백, 습관적인 종교적 언어의 사용,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계속 말만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처음엔 좋게 들리겠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삶의 주권은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건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조건은 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은 뭐냐? 지금 본문 말씀인 산상수훈의 결론부거든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 이어졌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잘 아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의 참 의미는 이런 거야 라면서 5장부터 쫙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 빛과 소금의 삶,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과 구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삶,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거룩함을 구별하는 삶,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을 대접하는 삶, 이게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쫙 말씀하신 건 이 율법이 특별히 중요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너희가 이 율법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으나, 다시 말해 기계적으로 지키고 있었으나, 이건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바꿔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요. 그래서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경고인지 예수님은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에 마지막 심판날의 장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날이라는 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던 삶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많은 사역들을 쫙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사역, 그 모든 것들은 굉장한 업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유명한 목사님, 대단한 설교를 했던 사람들, 대단한 치유의 역사라 사역을 했던 사람들, 큰 교회를 이룬 목회자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우와 대단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기독교 신앙 내에서의 업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가장 앞줄에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요,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뭐냐? 그냥 안다가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상관이 있는 삶이었어라고 말해야만 안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난 너 모른다예요. 예수님은 그들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맺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우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일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몰라 정도가 아니라 야, 너네 법을 어겼어. 너네는 불법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많은 권능,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아버지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면서 기계적인 게 아닌 사람의 속이 바뀌어야 했다는 걸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불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했던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익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왕국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런 사역들은 여러분 화려한 옷은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소박한 옷을 입어도요, 합법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대단한 일을 해도 주님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별거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아시면 그게 나은 겁니다. 우리는 15절, 20절의 열매와 22절, 23절의 권능 행함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놀라운 종교적 행위나 은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언가 은사를 갖고서 그거를 표출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봉사를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해요? 자랑으로 여기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다 알겠는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 잣대가 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행위의 동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모든 게 다 밝혀진 다음에 어때요? 아, 이래서 그때 그런 말을 했고 저런 행동을 했고 이렇게 했던 것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서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동기를 가장 먼저 바르게 잘 세워야 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둔 바른 동기에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고 마지막 날 주님에게 규정될 수 있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이제 하나의 비유로 마무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공통점은 둘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고 한 사람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분류의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부류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답게 반석에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서 물이 터지듯이 홍수가 나가지고 쏟아질 때 그 집이 안전한 거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홍수가 나면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행동으로, 다시 말해서 삶에 적응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그 진리의 말씀이 반석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당장의 화려함이 없습니다. 그 노아가 방주 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는 들렸는데,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나만 하늘로 들어 올라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물로 그냥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나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행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 여러분 100년 넘게 지어보세요. 뭐 하루 이틀 하면 티가 나나요? 1년, 2년, 3년 해도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쟤는 뭔데 맨날 저렇게 예배를 드리냐? 뭐 그렇게 교회를 가고 말씀을 저렇게 맨날 듣고 묵상을 저렇게 하고. 그런데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고 해나가는 겁니다. 기초를 깊이 파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은 힘들어요. 시간도 걸리고요. 잘 티도 안 납니다. 근데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순종의 삶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빛과 소금으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업적도 있고 이런 업적도 있고. 여러분 빨리 지우셔야 돼요. 그건 업적이 아닙니다. 그 잘못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미를 두고 순종하여 내 삶을 바꿔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에요. 반면에 모래는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 인간적인 지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피상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의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요, 반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게 뭐냐? 인생의 많은 시련, 고난, 세상의 유혹,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차게 불어와서 흔들어 버리면 겉만 번지르르한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뭐냐? 티가 그렇게 나지 않아도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버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집의 크기가 아니에요. 어떤 재질로 지었느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반석에 제대로 기초를 세우고 단단하게 유지시키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질문하죠.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디 위에 짓고 있는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은 그곳에 짓지 않는, 주여 주여라고만 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좀 힘들고 더뎌도 말씀의 반석에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반대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말을 들을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입으로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와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천국의 입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신실해야 합니다. 이거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시선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어요. 모든 믿음의 선인들은 그 삶을 산 겁니다. 주위를 보면 어때요? 나를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평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입술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겉모양은 양이지만 속은 이리 같은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종교적인 놀라운 행위들에 만족하며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래 위에 짓고 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반석 위에다가 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서 결단하면 됩니다.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큰 집, 높은 집, 화려한 집,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반석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아주 작아도, 나 발 뻗고 누울 공간 하나밖에 없어도 거기에 집을 지으면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 그래 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의 탈을 쓴 이리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가운데 성전 안에 사람들이 가장 추앙받는 대표적인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걸 보았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사람은 다르지 않기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아니 이 세계교회 안에 이리 같은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며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나아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가 그러한 거칠에 허울뿐인 알맹이가 없고 생명이 없는,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를 모르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큰 두려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제 모래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 거칠의 신앙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 가장 안쪽, 가장 근원이 변화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바람이 일고 홍수가 일어나도 끄떡없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